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깊은 위로와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선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의 알프스라고 불릴 만큼 장엄하고 이대한 진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6장부터 이어져 온 성화, 즉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절정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단지 법적으로 선언된 의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인 의로움이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님의 결정적인 사역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은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십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성령님의 사역을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는 양극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성령님을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능력으로만 여기며 그분의 인격성을 무시합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성령님의 사역 자체를 회피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화의 일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는 끔찍한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의 제3위이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균형 잡힌 성경적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의 본문은 성령님께서 양자됨의 영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이 진리가 순종하는 자녀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구절은 바로 앞단락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과 영을 따르는 삶의 대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도록 빚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는 첫 번째 진리는 양자됨이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속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살아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달랐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잠깐만요. 크리스천이 아니면서도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고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 행동 교정과 영적 변화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 교정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예입니다. 만약 우리가 채찍 하나로 사자를 불타는 링을 통과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면 사자보다 훨씬 지적인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것, 더 의미 있는 것, 혹은 더 두려운 것이 생기면 인간은 그저 그것에 순종하여 행동을 바꿀 뿐입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으로 직장과 친구, 가정을 잃는 것이 싫어서 술을 끊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직장과 가정을 잃지 않으려는 또 다른 육신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수정한 것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게 된 우리의 상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단순한 행동 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변화, 즉 뿌리 깊은 변화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과정에서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라고 말합니다. 영으로서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지만 동시에 너희가 죽여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므로 자유인처럼 능동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옛 주인에게 얽매여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죄의 농장을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양자됨은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고 선언합니다. 지난 세기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은 많은 신학적 문제들을 낳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 부성애와 인류의 보편적 형제라는 사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며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같은 창조주를 가졌고 같은 본성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명백히 틀린 주장입니다. 성경적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형제관계는 구속받은 자들의 형제관계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면 굳이 자녀가 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인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굳이 될 권세를 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며 원수였습니다.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오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로서의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 마음속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이 부르짖음은 열정적이면서도 친밀합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버지와의 친밀하고 열정적인 관계가 우리가 육신의 행실에 대해 열정적으로 대항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악한 것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양자됨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당신은 나에게 내가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 마음속으로는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라는 식의 주관적인 느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증언은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기준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알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시험을 제시합니다. 선포된 복음을 믿는가? 의 가운데 행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우리는 성경에 따라 자신을 시험하여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제가 홀로 떨어져 나는 크리스천이야,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저는 성경적이지 않은 믿음을 가지거나 성경의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를 믿으며 완전히 속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적으로 기능하는 신약 교회의 일원이라면 저의 교리가 왜곡되었을 때 지적을 받게 됩니다. 저의 삶이 고백과 일치하지 않을 때 권면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의 가족으로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가족의 다른 구성원인 형제자매들에게 아무런 갈망이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순입니다. 성령의 증언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사역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확신의 증거입니다. 네 번째로, 양자됨은 우리의 상속을 보증합니다. 17절은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서 바울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약속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분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 또한 그 약속들의 상속자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향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묘사하던 표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더욱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본문은 더 깊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땅이나 자손 혹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해 가지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실 때 보시는 그 영광스러운 위엄을 그분이 당신과 저를 보실 때 보십니다. 아버지를 지극히 기쁘시게 했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그분이 당신과 저를 보실 때 보십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치실 그 열정적인 복수가 당신과 저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우리에게 어떤 유업이 주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가 상속자이기에 반드시 겪어야 할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겪었던 그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에게 고난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는 고난을 겪지 않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했기에 그분께 속한 우리도 미워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광에 대한 그분의 말씀은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분의 길을 따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것을 지금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미래에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들고 결국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성화 작업의 일부로 볼 것입니까? 아니면 고난을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여기며 절망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다는 증거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채워지지 않는 기대, 육체의 고통, 응답받지 못한 기도, 깨어진 관계,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여러분이 십자가를 더욱 굳게 붙들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매달리게 된다면 세상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가족의 모습, 즉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은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산정상에서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보다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과 같을 때 가장 예수님을 닮아 보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소망을 굳게 붙드십시오. 이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이 필연적이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이 주어졌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며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임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난을 통해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